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정확하게 고백할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을 숨기지 우리 못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아멘.
받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12일 화요일 경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업과 업무 가운데 잠시 내려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경건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은 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광영은 원우 총무님 나오셔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의 비참함에 빠져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학업의 이유를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학교를 위해 간구합니다. 총장님의 건강과 걸음을 지켜주시고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학교를 섬기는 직원들과 수많은 섬김의 손길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 서로 사랑함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학우들과 원우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르침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학업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학부의 학생들과 원우들이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신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대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관용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시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후에 송기론 목사님께서 인생의 변곡점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024학년도 봄학기 첫 채플에 우리 외부의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책을 많이 보시고 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송기론 목사님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새로운 장을 여시면서 또 교단을 넘나들면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아는데 우리의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평을 넓히신 변곡점을 이루신 우리 목사님 오늘 귀한 걸음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가 보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가 싶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런 귀한 목사님께서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가시는
주도해 가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 우리 대학에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께서 은혜롭게 감동을 받으시고 이번 학기, 봄학기 여러분 우리가 활기차게 하느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첫 출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메시지 주실 적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하면 또 머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실 적에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하면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2930명의 실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진 인물이 3000여 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어떤 작품 전시회를 가보면 뭐 이름을 적당히 붙이기 어려우면 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에 이름이 없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상상하고 스스로 주제를 붙여라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제라는 작품을 보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름을 갖지 않은 한 여인의 스토리가 우리의 가슴을 녹입니다. 우리 이제 차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GPS를 의지하게 되는데, 저는 GPS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G, God, 그리고 P, Peoples, S, Story.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거나 뭘 대하거나 내 영혼의 GPS가 뭐냐 그랬을 때 내 생애를 이끌어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고백하며 나는 어떤 존재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의 스토리는 뭔가를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의 GPS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아냈으며 이 여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스토리,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도 비록 무명일지라도 변방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출신 성분이 특별하지 않다 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2930명의 실명을 가진 인물 못지않는 스토리를 후세에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그저 가나안 여인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가정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재난은 국가적 재난만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세월호 참사라든지, 저는 절대 이태원 참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칼럼을 쓴 사람인데, 이태원은 죄가 없어요. 이태원은 오히려 BTS를 만들어낸 문화의 자궁, 산실 역할을 한 건데 이태원을 붙이면 안 되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12구 헬로윈 참사죠. 그건 헬로윈으로 비롯된 것이지 이태원이 그런 참극을 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이태원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근데 여기 이 여인이 이름이 없고 또 가정 안에 재난이 닥쳤는데 그 재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작은 귀신 아닙니다. 큰 귀신, 작은 귀신 없겠지만 어떻든 흉악한 귀신이었다. 흉악한 귀신이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에 대한 소문, 정보를 가졌고 예수께 찾아와서 구하는데, 그 구하는 방식이 이럽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뭐 헬라어다, 히브리어다, 아니면 라틴어다 또는 영어 때문에 고달픈 시간을 보내는 경우 많겠습니다만, 저는 그러기 전에 국어 공부부터 제대로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읽는데 문해력이 없다든지 문법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성경의 의미를 캐는 것조차 어려워지죠. 거기다 해석하기 들어가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 어머니하고 대화할 때 저는 언제나 어머니 언제 들릴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바쁜데 뭐하러
그 말 듣고 안 갔다가는 개박살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쁜데 우리 아들 여기 올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담아서 바쁜데 뭐하러 와. 이게 해석하기예요. 지난 토요일 이제 YS의 영원한 동반자인 손명순 여사께서 이제 돌아가셨고 입관 예배가 있어서 기도 순서를 맡아서 갔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많이 웃다 나왔어요. 빌 클린턴이 한국을 먼저 아시아 순방 계획과 함께 들렸고 답방으로 미국을 찾아가시게 됐습니다. 비서들이 처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일러 들었었습니다. 근데 너무 당황을 하시고 긴장을 했던 탓인지 클린턴을 보자마자 Who are you? How are you가 아니라 Who are you? 클린턴이 놀래가지고 멈칫하다가 나 힐러리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에 난 얘기예요. 그거는 에피소드니까요. 저녁 시간에 통역 비서관이 각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돌발적인 그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랬더니 야 임마, 통역은 네가 전공했지 내가 전공했나 짜서가. 우리 경상도 거제에서는 안 있나?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뭐라 하는 줄 아나? 이게 눕고 이게 YS의 재치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NIV 영어 성경으로라도 읽어보세요. 저를 help us도 아니고 help me, 나를 도우소서. 아니 아픈 건 누굽니까? 아픈 건 딸이에요. 그러면 저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주님 제 아이 좀 도와주세요. 제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이 길거리에 나가보면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간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신학을 하든 아니든 전공이 다른 뭐 과목이든 좀 우리가 간판을 읽어내면 거기에 인문학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여태까지 명사형으로 살았어요. 무슨 얘기죠? 다시 말하면 명진운수, 뭐 대구교통. 근데 아니에요. 카카오가 택시 내면서 동사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카카오 택시 아니에요. 타다. 동사예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타자화된 것을 내재화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이건 반복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help us가 아니라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나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세월호 또 아니면 이태원 사건 국가적인 재난인데 그 엄청난 여러분은 또래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언제 일어난 거예요? 세월호 언제 일어났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안 돼요. 10년 된 해예요. 4월 16일이에요. 근데 왜 기억 못하죠? 3인칭의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그렇죠? 아프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CNN이 보도할 정도였으니까 전 세계가 하는 뉴스였잖아요. 그러나 기억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4월 16일을 잊지 못하고 매달린 이들이 누굽니까?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에도 인칭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3인칭으로 사는 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으니까요. 거기다 2인칭 죽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까운 지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가 어느 날 폐암 걸렸다는. 아니 담배도 안 피웠는데 무슨 소리야. 그것도 여잔데. 그러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저는 몇 달 전에 제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제 손으로 그 유골을 묻어 주었어요. 근데 쌍둥이였습니다. 친구가 죽었다고 마음도 떨리는데 고개를 들었더니 친구가 앉아 있는데, 아니 죽은 거야 산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묻고 한 달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아픈 이는 그 아내일 것이고 그 자녀들일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죽음이 언제 1인칭이 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아파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한데 어느 날, 오늘 내가 내 목숨을 취할 것이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돌아앉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이 장면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 방울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변화는 1인칭으로 자신의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인생의 변곡점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도서 12장 1절도 좀 잘 해석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고 히브리어 주석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젊었을 때 네 무덤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뭐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무덤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어원을 풀어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리듬 또는 거기에 이중적인 그 의미가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얘기하는데, 뭐 그 얘기는 제껴놓고라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서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인은 지금,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린 것이 딸의 3인칭 또는 2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통이 내 아픔입니다. 이런 딸을 놓고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어요. 제발 나를 이 고통, 이 슬픔에서 건져 주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한번 있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를 보면 그 세계 대회에 나온 선수들이면 실력이 다 비등비등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메달의 색깔은 뭐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실력 아니거든요. 딱 하나입니다. 간절함이 결정해요. 여러분에게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딸은 아픈 것으로 자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딸을 부둥켜 하는 애미의 심정이 뭡니까? 이 딸을 놓고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처절했는지 우리는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이제 연구소에 젊은 목회자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됐는데, 어느 날 대화 중에 그래요. 저는 목사 안수도 받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쿠팡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일한 게 뭐 어때서? 근데 사람들은 뭐 쿠팡에 그 얘기를 하면 그랬냐 하고 끝내는데, 사실 그 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 틀지 못한 채 밤에 포장을 해야 되고 주소지를 향해 배송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남들한테는 그냥 취미인 줄 알지만 저는 취미 아니었어요. 생활도 아니었어요. 제게는 이게 생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그 처절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괴로워해 본 일 있습니까? 그걸 1인칭으로 생각해서 꼭 자기 얘기도 남의 얘기처럼 우리는 어떠니?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삽니다. 아니,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지, 좋은 것 같아요는 뭐야? 너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기분 어때? 나쁜 것 같아요. 나쁘다는 거야? 안 나쁘다는 거야 너?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 행복한 것 같고 남이 보는 그런 것이어야 되나요? 아니, I'm happy 이렇게 왜 얘기를 못하죠? 삶은
악보가 아니라 연주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이제 나는 배웠다라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공감이 되고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돌아서 제 손에 잡혔었는데 영남대학교에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자 하나도 없이 또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통해서 얘기해 보고 싶었던 것은 뭔가 하니 진짜 기생충 중에 기생충이 어떤 기생충이냐니 하는 건데 코로나 아니에요. 대충이에요. 대충 기도합니다. 대충 생각해요. 찬양도 대충, 자식 노릇도 대충. 그래서 제가 악마를 좀 연구했거든요. 악마의 친동생이 설마입니다. 설마 이러는데 항상 악마가 그걸 노려서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이제 신학을 하시건 또 어떤 전공 분야로 여러분의 미래를 이곳에 설계하고 계시건 내게 한 번쯤 내 인생에 이 절박함,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은 소리 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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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간절함이에요. 어떤 때는요 무슨 고요함이 저렇게도 없나 이럴 때도 있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리듬 맞추고 뭐 길게 그 운을 뽑아내 가지고 그게 간절해지나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만 들어지나요? 진짜 기도가 간절하면요, 절박하면요, 주님 이름 부를 겨를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기도도 들었지만 네 눈물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저는 이 절박함이 이 여인의 그 스토리 가운데서도 그 변곡점이라는 그 지점에 이르게 하는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충을 꼭 가장 무서운 기생충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해보는 한 학기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잖아요. 제자들까지 이 여인의 처지를 보다가 도무지 안타까워서 주님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오니 어떻게든 좀 고쳐서 돌려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요. 제자들이 나서 도와달라고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눈에 처절했으면요.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나는 무척 바쁘단다. 이게 리젝트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의 간절함이 무릎을 꿇은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예수께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어찌 보면 독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정도면 기분 꿀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에이씨 이래서도 나올 수 있었어요. 이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연거푸 당하고 모욕을 당한 순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 삶의 변곡점은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하늘의 선물인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자주 찾아드나요? 그 포기의 열매가 결혼한 사람에게는 이혼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학교를 다니다가 더 이상 괴로워 내가 더 못하겠다고 그만두는 게 중퇴인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 중에 유혹이 뭔가 하니 안 돼, 넌 안 돼, 그냥 너 몫은 여기까지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 하고 그것을 포기하게 하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포기한 일이 있던가요? 성경에 가장 더티한 인물이 누군가 하니 야곱이에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지저분합니다. 오직하면 호세아는 이렇게까지 증언할까요? 너희는 너희 조상 야곱의 삶을 되풀이할 참이냐? 그는 죄를 짓고 아람으로 도망쳤고 출세를 위해 영혼까지 팔았으며 배신과 사기로 성공했다. 이것이 야곱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경은 뜻밖에도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붙여줍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데 사라로 이름이 바뀌고 사레로 돌아간 일 없고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진 일이 없는데 이 교활하기 짝이 없는 야곱은 야곱 됐다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됐다가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포기한 일이 없어요. 그 시시콜콜하기 짝이 없는 창세기는 옛날 우리 시대의 썬데이 서울 같은 얘기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창조가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시시콜콜이 어느 순간 제 눈에는 시시콜콜로 보였습니다. 이러면 좀 반응할 줄 아는 게 이제 문해력이 되는 얘기인데, 응? 그렇잖아요. 시시콜콜. 센스 좋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주는 거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헛소리 그만하세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없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부흥사가 한강이 오염된 거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이런 분들이. 요셉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해버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도 요셉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어떤 포기의 유혹도 이겨내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된 이 여정을 꼭 완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금메달리스트냐 은메달리스트냐 동메달리스트냐 메달권 박스에 들어갔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완주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 장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파열이 돼서 혼자 홀로 뛰고 있을 때 그 관중석에 있던 아버지가 뛰어내려 아들과 함께 뛰면서 아들아 이제 포기하자. 근데도 끝까지 뛰는 아들. 사람들은 금메달리스트에게 기립해서 환호하고 박수 쳤던 거 아니에요. 완주했던 그 선수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가 그 스포츠 영웅이에요. 여러분은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꿈꾸고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진짜 영웅은 스포츠 영웅이에요. 노메달리스트지만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게 해주세요. 저는 신학도들의 기도는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포기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생의 변곡점에 서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여인에게 개 취급을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랬을 때는 더 자존심 상해서 에이 하고 모든 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이 뭔가 아니요. 딱 이 한마디예요. 옳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현준 교수하고 이제 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유현준 교수가 한번 이런 얘기로 또 글로도 표현됐지만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남대문은 오래된 나무가 쓰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건축물을 만든 생각이 문화재인 것이고 그 생각을 기념하기 위해 결과물로 남대문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위해 기도해 본 일 있으세요? 당장 돈은 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 있다면 하나님 저도 문화재급의 생각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했으면 물러서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여인의 생각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얼쏘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no 하고 거부했는데 이 여인은 그걸 뒤집어서 on.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리미트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어요. 믿음은 뭘까요? 주님께서 드디어 항복 선언을 합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딸아, 네 생각이 각별하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 주님, 제게도 문화재급의 생각을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을 변곡점에 서게 해 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요히 기도해 보시죠. 고요한 기도요. 소리 지르지 말고. 속울음이 더 아플 때가 있죠. 주님, 너무 생각이 게을렀어요. 너무 부정성에 길들여졌어요. 한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살았네요. 가족도 포기했고 꿈도 포기했고 친구도 포기했고 주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한 학기 주세요. 제발 그리고 남일 보듯 보지 않고 1인칭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은혜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잠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분들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밭에 새기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학년도 우리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원우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되어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총장님과 이 모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학교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자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들 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손기록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만 한다고 그러면 다들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는데 왜 나는 손을 들고 해야 되는지 늘 헷갈렸어요. 근데 개혁주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이 컨택이 있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나 함께하는 이들이 아이 컨택. 오늘은 생각에 관한 얘기도 있었으니까 눈을 뜨고 축복에 참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